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6절을 우리 교독하면서 보고요, 한 번 더 우리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호세아서 하나 더 보죠.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저를 만나셨고 이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제목이 은혜 체험의 초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새벽 이슬 같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어린 애들처럼 되는 기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들은 떨면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은 것은 약복 나루터, 약복 강가, 약복강 오귀, 중국 성형대로는 건늘 도자 입구자, 약복강 도구, 또 어떤 분은 작은 항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형 에서의 품으로 암염소, 수염소, 약대와 그 새끼들, 암소, 황소, 암나귀들 그 새끼들, 두 아내, 두 여종, 남종들, 11 아들들까지 다 저쪽으로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보낸 재물도 굉장한 재물이지만은 지금 야곱에게 남아있는 그 수는 너무 많아서 그냥 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떼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에 관해서. 다 너무너무 셀 수가 없다고죠. 그러나 지금은 그는 홀로 짝이 없는 애돌토리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성경으로 풀이한다면 다 내어 보낸 후입니다. 다 내어 보낸 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애딸, 그 죽은 애딸을 살리기 전에 울고 불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선행과 구제의 성도 다비다가 죽었으나 그를 다시 살게 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다 내어 보낸 다음에
기도해서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기도의 응답은 분별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나에게 준 좋은 문구 하나를 소개한다면 프로스 칼테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전혀 기도에만 힘을 쓰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일본 성경대로 말한다면 다투었다, 결판을 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다, 결판을 내려고 싸웠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구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야곱이 이 전투에, 기도의 전투에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0가지, 20가지 되지만은 시간상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그 중에도 시편 81편에 보면 내 어깨에 짐을 벗고 내 손에 광조리를 놓게 했다. 풀무불, 쇠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편의 잠언의 열왕기상 사무엘하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나가서 골목에서 싸우다가 이기고 오지 못하면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겨라고요.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는 항상 죄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나를 검증해야 됩니다. 나를 해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와 싸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쉬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나를 가까이 하는 친한 친구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나를 버립니다. 아무리 따라가면서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떤 주석가는 세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세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손짓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기 쉬운 것은 항상 의식의 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나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승자가 됐다, 이겼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줬다는 말입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3장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고 한 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18절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싸우는 것을 보실 때에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자주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의 격투를 벌일 때 이를 보신 하나님은 즐거이 져줬다고요. 져주기 위해서 응원했다, 힘을 불어넣어줬다, 기력, 조력을 해줬다. 마치 요셉이 낙타 위에서 울면서 아버지 나는 지금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울 때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을 것이다. 왜? 그것이 애굽 총리가 되고 지구상의 가장 큰 대사를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빙그레하고 져주었다 그 말이에요. 말띠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할 때 아버지가 져줍니다. 그리고 꼬마 보고 하는 말이 야 우리 꼬마 장사가 됐구나, 져주는 겁니다. 옳습니다. 창세기 2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 뚜껑은 큰 돌로 만들었는데 그 돌을, 뚜껑을 옮기려면 장사들 몇이 필요한데 야곱은 그것을 혼자서 옮겼습니다. 야곱이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는 말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석가라도 100% 완전하게 이것을 표현할 자격이 없습니다. 표현할 신비로운 말을 어떻게 표시할, 주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후서 12장 3중절에 바울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아무쪼록 잠시 거론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기도의 전투의 승자가 되고 이겼다는 말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받은 은혜들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혼자 쫓겨서 베델에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벽에 하고 자는데 자다가 깨어보니 꿈이야. 하늘나라에 금사다리, 은사다리가 있는데 아래서부터 지상에서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아나파이논다스 카다바이논다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케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라 내려왔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던 뽕나무가 이 사케오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초소입니다. 말하려면 깁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십자가가 은혜 받는 최고의 초소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 말하려면 몇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초소를 시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어느 때냐?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날이 세려간입니다. 일본 말로는 요악기라고 그럽니다. 중국 성경에는 요명이라고 그럽니다. 요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의 예수를 찾아갈 때가 아직 어두울 때,
마가복음 1장 35절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갈 때가 아직 새벽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이것을 다 정리할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새벽에 대하여 조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조자는 새벽 조자입니다. 신자는 새벽 신자입니다. 이것은 거저 새벽이 아닙니다. 새벽, 그 다음 이른 새벽, 그렇게 말을 하여 이 조신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거론해 봤습니다. 한없이 이 새벽 조신에 일어난 분들이 성공한 것이 다 나타나 있고 하나님도 새벽에 일어섰구나 하는 것을 가깝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과 한짝은 이슬입니다. 이슬 노자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달 감자를 붙이고 감노 그러게 되면 단이슬이 됩니다. 이 단자는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맛이 있다는 뜻입니다. 즐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지쳐서 못 내려올 때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이 감노라고 하면 단 이슬을 뜻하는데 또 이는 복스럽고 길한 징조에 씌워지는 어구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구로 표현하면 상소, 길한 조짐, 길조란 뜻입니다. 복된 장맛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슬 말없이 내리는 새벽 이슬에 내리는 비는 더 좋다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이 새벽은 한국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국교회요, 새벽을 깨우라. 한국교회요, 새벽이 너희를 깨우도록 하라. 그리고 이 새벽을 아끼라. 이 새벽을 애무하라. 키스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 이슬을 압니까? 새벽 이슬은 성지의 농작물 그 자체입니다. 농작물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놓지 마세요. 새벽을 잃지 마세요. 잠만 편안하게 자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천만배 승한 것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이슬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 왜? 그는 사람의 소리 안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볼 때에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과 새벽 이슬이 함께 나오고 이 새벽 이슬을 청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청론, 영적인 청론이 되기를 원하느냐? 새벽에 일어나라. 그리고 변치 않는 새벽 이슬을 맛보라. 그리고 이슬과 같은 해역의 눈물을 흘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 목소리를 따르라.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다. 내 영혼아 시들지 말아다오. 낙심치 말아다오. 내 영혼아 새벽 이슬처럼 주의 말씀을 새벽 조신에 일어나 곧 골방에 들어가 맛보라. 이 새벽 이슬에 내 영혼을 적시라. 담그라. 신명기 32장 욥기 30장에다 나옵니다. 골방은 은혜 체험의 초소다. 골방은 제2, 제3의 성소와 같다. 이 골방은 새벽 이슬이 말없이 내리는 것이다. 골방 속에 새벽 이슬과 같은 말씀의 은혜, 조용히 그러면서 자세하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차근차근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말씀을 맛보라. 조상미거리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늘 참 일부 예배도 그 노래를 불렀고, 또 이제 아마 오늘 성가대에서 좋은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들어오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찬송이 이 부흥성가 때문에 그늘 줘서 나타나질 못합니다. 이것은 조금 건쳐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쉬운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내렸다. 내려갔다고 하는 말이, 야라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가 좀 내려가야 예수가 올라갑니다. 내가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막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굉장히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 시편 75편을 보세요. 이를 높이고 저를 낮추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높이는데 누가 나가? 하나님이 낮추는데 누가 낮출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열애 하나가 또 있으면 이가는 안 됩니다. 편가르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완악과 폐역과 강팍의 길로 가는 다름질입니다. 이슬이 어디 풀밭에 내리지 바위돌 위에 내립니까? 내리지만은 바위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법입니다. 양들이여 골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문을 잠그자. 그리고 이슬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너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요새냐? 골방이다. 하나님의 군대 동원이냐? 골방이다. 하나님의 종합병원, 하나님의 종합병원의 원장, 그리고 주치, 이것도 골방에서 성립되느니라. 복된 장막비도 좋습니다. 에스겔 34장. 그러나 갈보리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감노,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골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깊이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완악이 변합니다. 그의 강팍이 변합니다. 그의 폐역이 변합니다. 그래야 물대인 동산, 방초 동산, 영계의 거룩한 동산,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단코 교권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투적인 기도를 할 때 아직 날이 세려할 때에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70인경을 보면 절규했다 그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규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는 따로 외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발라크하지 아니하면, 이건 솔로몬이 신 지혜, 모든 재물,
성품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축복, 무릎을 꿇고 한 형제입니다. 한 짝입니다. 복받기 원합니까? 축복을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경하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무게 있게 움직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여기 나온 이 빨라크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 6장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누구를 지켜줍니까? 감사하는 자를 지켜줍니다. 둘째 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축복은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누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눠주는 분에게입니다.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넉넉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고독한 자, 과부, 고아, 굶주리는 자, 이런 때 좀 가지신 분들이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 19장, 마가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물어봤지만은 낙지하고 돌아갑니다. 왜? 내 많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저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보다 하늘나라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로다. 영계가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요. 영적인 복을 참으로 보화 중에 보화인데 그 복을 내가 경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며 그냥 가더라. 마가복음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더라. 누가복음에는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큰 부자인 거로 그랬어요. 큰 부자인 거로 큰 근심을 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더라. 아무래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펴낸 성경을 보면 부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말해서 미안합니다. 돈푼이나 있고 교만치 않은 사람은 한량 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교만하냐? 부가 나를 교만케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자리에서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에 야곱이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처럼 지금은 야곱이가 천사의 발목을 붙잡고 안 돼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골방에 들어가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들어가세요. 젊은 분들 하루에 5시간 혹 4시간 자도 이롭습니다. 새벽에 그냥 잠자는 것도 좋지만은 골방으로 가세요.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중직자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들이 보았습니까? 딸이 보았습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머리를 들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나의 영육이 춤을 출 때까지, 참으로 춤을 킥킥한다고 하는 말도 합디다. 어떤 때는 룸바 그럽디다. 예, 여러분 참으로 모르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춤을 추세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저는 한이 없습니다. 광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제 3, 4월에는 3번째 책이 나옵니다. 읽으면 게 조금 있는데 돈을 내어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걔도 할 겁니다. 살아실 동안에 하다가 죽겠습니다. 우리 이근우 집사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골방을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얼굴을 들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심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분 합니까? 굉장한 겁니다. 1시간 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까? 그분은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쿠르에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에 중국 성경은 두드릴 고자를 말했습니다. 두드릴 고자를 설명한 것을 보니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꼭 야곱과 같이 했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제2, 제3의 야곱이 어디가나 여러분들이 초하는 곳은 다 은혜 받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기도합시다. 굉장히 피곤하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만큼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인생의 진행을 다 짜내서 준비해서 전했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제2야곱의 은혜의 초소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